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어떻게 긴 설 명절 잘 지내고 오셨습니까? 어느덧 2025년도 한 달이 지나가고 2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내일이 벌써 입춘이죠? 오는 봄과 함께 무엇보다도 혼란스러운 우리나라가 속히 안정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드려야 될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뭘까? 아마도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책무를 맡고 있는 정부기관이 사법부와 검찰, 경찰인 것 같습니다. 설교 후에 우리가 신자들의 기도를 바치지만 우리 성공의 기도서에 보면 사법부와 경찰을 위한 기도문이 있죠.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이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은 정의와 공평함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나이다. 겸손히 비오니 법원과 이 나라의 모든 치안 관계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명석한 정신을 주시어 진실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게 하소서. 우리의 심판주로 오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님의 봉헌 축일입니다. 2월 2일이 주님의 봉헌 축일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40일이 지나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에 따라 성전에 가서 정결례를 치르고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 봉헌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아기를 낳으면 전통적으로 3가지 예식을 치렀습니다. 첫 번째는 아기가 출생하고 8일이 지나서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사내아이 같으면 할례를 베풀었죠. 그래서 교회는 1월 1일 교회력으로 거룩한 이름 예수 축일로 지킵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표시이죠. 두 번째 예식은 아이를 낳은 산모가 부정을 씻는 예식으로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뒤에,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후에 정결 예식을 갖습니다. 산후조리 후에 공동체와 일상으로 복귀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여자아이를 낳으면 남자의 배가 되는 80일을 쉬게 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여성 차별 문화 속에서 여성의 몸과 마음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결례를 드릴 때 첫 아들이나 동물의 맏배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식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하실 때 이집트의 모든 맏배를 죽이시고 이스라엘 해방하신 사건을 기억하도록 하는 예식이죠. 출애굽기 13장 1절 2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모태를 열고 나온 맏 아들을 모두 나에게 바쳐라. 사람뿐 아니라 짐승의 맏배도 나의 것이다. 맏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머지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청년들은 취업을 하면 첫 월급을 하나님께 봉헌하기도 하죠. 우리 주교자 성당에 이런 멋진 청년들, 믿음의 청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부모들도 이 3가지 예식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특별히 예수님의 봉헌을 기억하고 주님의 봉헌 축일이라는 절기로 예배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봉헌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들이셨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예수님이 전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오신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니 동산에서 드리는 기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는 기도를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삶을 사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복음을 기억해 보면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아버지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데, 혹 여러분 지난 주일 복음 기억하시나요?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이었죠.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주님의 은총의 해, 희년,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희년을 선포하러 오신 예수님은 죄인들과 병자들의 친구로 가난한 사람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오늘 일독서 말라기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자들의 죄악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오늘 복음 시몬의 예언처럼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는 표적이 되었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성모 마리아에게 예리한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봉헌은 오늘 이 독서 히브리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몸과 지혜가 자라나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오롯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으로 자신의 봉헌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성탄과 삶,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되는 참된 봉헌이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봉헌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 바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찬 예배를 위해서 사용되는 구별되어진 그릇들을 우리는 성반, 성잔, 성합이라고 부르죠. 또 그 속에 있던 면병이 축성을 받으면 성체라고 부릅니다.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만 사용되기에 거룩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여러분을 성서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된 존재로 그 삶을 주님께 온전히 봉헌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을 태워 빛을 밝혀내는 양초를 보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주님의 봉헌 축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봉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이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기 어려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그것을 온전히 주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힘든 영역들은 무엇이 있는지 저는 대략 3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째는 자녀입니다. 우리 성공회는 구약의 말씀들을 새롭게 적용하여 산후조리를 마친 후 부모와 아기가 성당에 나와 갖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출산 감사 예식입니다. 우리 기도서 801쪽에 있는 예식문을 보면 자녀를 주님께 봉헌하는
부모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기를 위한 사제의 기도문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을 지으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새 생명을 통하여 창조의 놀라운 신비를 나타내시고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고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나이다. 이제 아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과 백성으로 맞아주시고 산모를 축복하시어 건강한 몸과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양육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보람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문에 나오는 고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나이다 라는 기도처럼 자녀는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자식은 주님의 선물이며 태중의 소생은 그가 주신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아기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 욕망이나 세속적인 가치로 양육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아기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도록 진리와 사랑으로 양육할 것을 약속하오니 우리 가정에 크신 은총을 내리시고 성령의 빛으로 인도하소서. 어떻게 이런 기도대로 여러분은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셨는지요? 그렇게 양육한 자녀들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일궈가는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의 자녀들이 장성하였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하여 다시 낳게 되는 그 자녀들이 이 기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를 간절히 바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후견인으로 대부모가 되신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바쳐주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대로 양육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자녀들과 함께 주 1회 이상 가정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2025년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과 함께하는 가정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힘든 영역 두 번째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공평한 것이 시간이죠. 하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 뜻 가운데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는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개역 성경은 단호하게 번역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건져 올리다, 시간을 구원하라는 말입니다. 시대가 악하다는 말은 이 시대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주님의 뜻보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낭비하도록 유혹하는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으로 시간을 건져 올림으로 삶을 봉헌합니다. 기도하고 공부하고 일하며 자연을 누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주일 감사 성찬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고 매일매일 개일 예배를 드리며 세상 속에서 노동하며 일상을 사는 생활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거룩한 삶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순종하기 힘든 영역은 아마 물질이 아닐까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주인 노릇하는 하나님 버금가는 것이 물질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사용하는 재정을 어떻게 쓰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물질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으로 여기는 청지기 신앙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우선순위를 두고 재정을 사용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봉헌기도를 드릴 때 11조 서약 봉헌기도를 바치게 되는데 그 기도가 여러분의 진실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봉헌함으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 생활이 예배가 되도록 시간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 그리고 생명처럼 여겨지는 물질을 주님 뜻에 따라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드릴 봉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